요한복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진행하기 전에 특별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로서 간구하고 구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한 호흡 한 호흡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어여쁘다 칭찬하여 주시고 어여쁘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결기와 그 미션을 한시도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늘에서 온 줄 저희가 믿사오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 자 모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니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고 하겠는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자 된 줄 저희가 믿고 확신하오매 이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이 믿음 위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저들의 태초가 깨어나고 저들의 시작이 깨어나고 저들의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정결케 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바라고 원하올진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특별히 보좌의 기도를 한번 제가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에 내가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에 닿기를 내가 원합니다. 태초의 죄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두셨습니다. 고맙고 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허락하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음에 아버지의 일곱 눈이요 일곱 사자인 일곱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음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신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내게 주신 모든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은 건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로써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보존하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생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저희에게는 심령이 가난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애통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온유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이 청결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의 화평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에 줄이고 핍박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일곱 영의 역사를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미치나이다. 일곱 영은 일곱 사자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투아드리아,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서 아버지의 일곱 눈이십니다. 이로써 하늘을 이루라 명하시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데 사자에게
하늘 아들을 온전케 하라 명하시고 두아디라 사자에게 12보좌의 온전함을 이루라 명하시고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7영의 온전한 보좌를 이루라 명하시고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2보좌 4보좌 24보좌를 온전히 이루라 사명하셨습니다. 내게 태초되시고 우리에게 처음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이 거룩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채우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전번 시간에 이어서 5장 보시겠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6장 5장이네. 5장 32절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전번 시간에 말미에서 다뤄졌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더 한번 짚는다고 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32절은 곧 이 30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누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참이라 이렇게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누군가 증거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와 비사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유와 비사를 상세히 이르는 자가 있으니 그 자가 요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다, 이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앞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를 것이 많다는 것은 하지 않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한 얘기 중에 상세히 더 이를 것이 많으나,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너희에게 자세히 알리라. 어떻게 자세히 알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너희는 실상을 보리라.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눈앞에 정말로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공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가물거리거나 그 상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것이죠. 혹자는 그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의 신앙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지 절대적 가치를 놓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저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왜 얘기하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 공생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천국의 아들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 말씀이 무슨 소양이 있겠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는지요. 세상의 선이 곧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시지 않습니다. 직접적 통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물론 크게 봐서는 직접적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봐서는 이 나라는 분명히 위정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치리하고자 하시고 치리할 그 세상에서의 가치, 즉 규범, 룰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이 곧 하나님의 세상에서 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대단한 착오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31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참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참은 거짓의 반대고, 참과 거짓이 되는 기준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알게 된 가치, 곧 우리 양자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관점이라는 사실을 적시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기준이 세상의 법에 있지 않고 아버지 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아버지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느냐? 모세가 받았습니다.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법이 있고 그 법의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단했던 것이죠. 용서와 회개, 징벌과 선물을, 상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각자 마음에 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받은 법, 율법이라는 이 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모세의 법이 온전하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법을 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따라서 모세의 법에 우선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우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모세의 법이 여러분에게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본의 아니게 또다시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스스로 반문하고 기도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그 법은 사랑이라고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돌판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디스켓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스스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둬야, 그러면은 내 마음판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법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거지만은 종국의 하나님 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의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심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내 양심에 따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이 말을 한다. 그 누구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부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의 신부도 여러분의 신앙을 잣대 들이대서 비판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리 얘기하는 것은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지,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제가 천국 가기도 바쁘니까. 듣고 안 듣고, 헤아리고 안 헤아리고,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입장이고 각자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적시해 둡니다.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이렇게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했어요. 이 요한이 켜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심부름을 했다는 거죠. 심부름. 사역을 시켰다. 미션을 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얘기에 앞서서 네가 뭐라고 얘기를 좀 해주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지금 하실 얘기가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달라. 무지하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네가 얘기를 해주라. 그칠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네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해주라.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대강은 알겠죠.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고 세워지는 세계라는 사실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귀결된 사실에서 여러분은 한 발짝도 자의적 판단을 하거나 타의적 판단으로 모세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나 너희가 일시에 그 빛에 즐겨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던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향, 입장,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나의 하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이 충분히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 모양이라는 거죠. 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의 거하신 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의 형용이나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니 좋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까지 토라라고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66권 아니죠. 27권 전체를 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그 토라를 볼까요? 왜 성경이라는 걸 볼까요? 그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정리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믿음의 종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종국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양자아버지로서 친아버지 삼은 여러분들의 종국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 목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은 보화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그것이 이름하여 영생인데 나는 영생에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면 아니요. 다시 더해서 얘기할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죽는 것이 나는 내 소망이야. 나 영생엔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은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는지요?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이미테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부귀이겠죠.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부리고 이거 아니겠는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면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그들에게는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까? 영생을 얻기를 진정 원하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의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영생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영생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화두로 던지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상고하니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통틀어서 29권 통틀어서 27권 통틀어서 신약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나간 지 10년, 20년 됐다라면은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가 와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아니겠는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하여서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두드리고 무엇을 위하여 찾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두드리냐, 무엇을 구하는 너들은 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위하여 너들은 뭐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 그걸 빼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이다. 성경에 씌어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독설적이죠. 너무나 독설적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냐? 그건 우리의 주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유하고 우리가 질문할 범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실에서 믿는다라고 하면은 전폭적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게리먼드링해서 끌어당기고 휘고 꺾고 굽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짓는 것,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는 게 아닌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하여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에 명쾌하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너희가 말이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얘기가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목적의 종국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뭘로 영생입니까? 아들로서 영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이라는 가치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있지만은 구현되거나 실현됐던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네요. 영생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규정입니다. 영생의 규정.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식싱시키는 정언 명령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면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까? 방해자나 방임자나 사단의 후손이거나. 그래도 여러분이 영혼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는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본정신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 엄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을 감찰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그분에게 속여요? 그분 앞에서 거짓말해요? 그분 앞에서 허위 진술을 합니까? 왜? 당장 뭐가 없으니까? 당장 주먹이 날라오지 않으니까? 당장 불이익이 없으니까? 궤변적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고? No, 아닙니다. 나보다 너희 아비를, 나보다 너희 어미를, 나보다 너희 형제를, 너희 아들을 더 사랑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렇게 나이브하고 이게 그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내 행동이 굽어지거나 사람을 위해서 내 행동이 다듬어진다든지 바뀌어지는 것을 금하는 얘기죠. 금하는 얘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늘 우리 아버지와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를 보실 거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 주실 거고 나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부질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겠는지요? 부질없이 형제의 눈치를 보겠는지요? 부질없이 목사의 눈치를 보겠는지요? 부질없이 세상의 위정자의 눈치를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여러분이나 신앙의 부적절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에 세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테이션화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법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나가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관계없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관계없어요. 주님 그리스도 정말로 참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아무리 연설을 해봤자 나는 너희 그 말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어. 네버. 누가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